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가상칠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바로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희년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전염병 시대에 우리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가지면서 평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오게 되었죠. 자, 인간은 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한 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맡긴 삶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실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 구약 시편 31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바로 이런 예언의 성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주셨고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 또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이 모든 역사와 우리 모든 교회와 그 각자의 삶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큰 확신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었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큰 확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권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자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붙들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믿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오늘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영혼은 바로 그 전인격적인 생명, 삶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의미이고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말씀이고 아버지의 돌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 아래 그 능력 있는 돌보심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뢰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와 사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랬을 때 그 신뢰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를 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오랜 영혼의 시간 속에 전적인 사랑,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죠.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거짓말장이 사기꾼에게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7원의 말씀과 부활절을 끝나고 나면 이제 요한일서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는 그 삶,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 살아있는 삶, 이 부분들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돌보심에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죽음을 승리케 하시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도 자신들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맡기며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성도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돌보면서 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아멘. 각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리더십들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힘들고 낙담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그리고 모든 교회들을 그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삶은 오히려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기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나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게을러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면서 많이 일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일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혹시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22장 32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것 이게보다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잠깐 넘어집니다.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연약해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중보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 즉 믿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권 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그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은 돌보십니다.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능력으로 돌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 의탁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맡겨보지 않으면, 의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보십시오. 나의 작은 문제부터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의 그 선하신 손, 능력 있는 손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내 인생을, 나의 영혼 전체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염려하고 낙심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와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능력 있는 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붙드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묵상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합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에,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시간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 낙담하고 처져 있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끌어주면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주께서 찾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며 주 옆에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인생을 의탁하면서 주님께 붙들린 삶,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믿음에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불안하고 낙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신실하심,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